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149장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새로운 날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아침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또한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서 제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전도서 8장의 전체 요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연역법이라 그러죠. 우리 디덕티브 메소드, 인덕티브 메소드는 귀납법. 그거는 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귀납법입니다만은 연역법 디덕티브는 주제를 먼저 앞에 놓고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그가 지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이치라는 번역보다는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자냐.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우리 어떤 일에 행사 있을 때 참 해석을 우리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동아일보 논설위원 또 조선일보 논설위원들 이분들의 고민이 항상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설을 하고 이렇게 쓸 때에 항상 이분들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목회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해석에 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에 큰 장마피해가 났을 때 이거를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9시 뉴스를 자세히 시청을 해요. 그 뉴스 앵커맨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신문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목회자는 이를 두고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늘 여기에 우리가 공부세워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잣대가 지혜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게 전체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언서의 주제 같으면서도 이것은 또 여기에 그러면서도 인간의 헛된 것을 공개를 하는데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 사람에게 그 지혜가 있어도 우리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브라함 링컨은 그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자 선생님은 사람이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이렇게 순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듣는데 우리 그냥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라도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 다니엘이 왕이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모든 이 지혜학교에 등록된 각국에서 온 지혜 소년들이죠. 왕의 진미를 잘 먹어야 한다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는 이 왕의 진미를 보니까 우상 숭배한 그런 고기도 갖다 먹게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가 생리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이 먹는 채식 중심으로 그렇게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번역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데 뭔가 하면은 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왜 사나운 것으로 번역하는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볼드니스입니다. 볼드니스라는 것은 단단한 것, 딱딱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이 환하게 펴진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나운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번역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그 굳고 딱딱한 것. 사람이 보면은 굳은 얼굴이 있습니다. 또 활짝 펴진 얼굴이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가 이 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자연 광채가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고 이렇게 남들이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8장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특히 왕에게 순응하라, 권세에 순응하라 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당시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실 때에 항상 보면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우리 언약 결혼할 때 혼인 언약을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취임하면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잘 순응하겠다고 언약을 맺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해서 잘 다스리겠다고 서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왕정을 베풀어야 되고 백성들은 이런 왕을 잘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막 대통령을 욕하고 비평하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 어디든지 그렇게 하라는 데 없거든요. 이것은 왕을 세웠으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거 할 때는 본인 앞에 앉혀놓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인 서상에서 욕을 했다든지 그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장관이든 누구든지 지도자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진 것이 국가조창기도회가 생겨진 거거든요. 그거는 지도자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태도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베푸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또 백성들은 또 이제 왕에게 대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는 우리가 해야 될 백성의 의무를 행하고 책임을 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물러가는 것을 막 급히 하고 왕에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지 말라는 거죠. 아주 매사 그런 거리 조심하고
왕 앞에서 늘 매사 이제 자기 표정 관리를 잘하고 또 악한 것을 절대로 일삼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뭐 왕이 국법이죠. 왕의 한마디가 그 당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자리에 지금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그런 왕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거는 백성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능이거든요. 이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게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거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 또 이렇게 권세자의 그런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게 행복하는 길이 잘 질서를 지키고 사회에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데 여기 이제 왕이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나단 선지자처럼 직접 대면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요게 때와 판단에 대해서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전쟁할 때 이 때에 대한 얘기가 넉 절이나 계속 나오는데 이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이 영특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지요?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까운 때예요. 이때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종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끼니 때가 되면은 음식을 준비하고 전쟁할 때면 전쟁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행사를 준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미국에서 9.11 테러 나면 그 해의 8월 달에 맨하탄에 나가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KCBN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참 늘 이렇게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맨하탄에 가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리고 뭐가 답답합니다.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말이죠. 적십자사에서 대형 텐트를 이렇게 그 앞에 치더라고요. 뭔가 무슨 사건이 있으려나. 저는 이거 그냥 심상찮게 봅니다. 트리니티 그 처치라는 게 그 본부가 돼가지고 대형 텐트를 치는데 뭔가 알고 기획된 그거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뭐가 있으려나. 그런데 제주도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에요. 그분은 많은 일을 합니다. 연락이 와요. 곧 뭐 미국에서 뭐가 터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저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자꾸 그렇게 하는데 결국 보니까 9월 11일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아침 9시 반에 우리가 여전도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서. 그래서 있는데 제가 9시 20분에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한 40분 찬송 하나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요. 내가 이거 뭐 성경 공부 하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니까 우리 제일 연로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TV 보십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여전도 성경 공부니까 한 20명 모여왔는데 우리 집사님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지금 좀 급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첫 번 비행기가 그냥 해가지고 뭐 불이 나고 난리 났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한 20분 만에 또 두 번째 또 비행기가 또 충돌해가지고
야,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그 매캐한 냄새가 우리 코를 이렇게 자극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은지 몰라요. 프린스턴에서 그 맨하탄까지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출근해야 될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출근 안 한 거예요. 4천 명이 그때 9시 40, 이제 8시 47분에 출근해야 될 유대인들이 한 명도 출근 안 한 거예요. 우리 옆집이 유대인입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갔죠. 아이고,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 출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집에 있었다고. 이게 뭐가도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우리 PCUSA 목회자인 무슨 컨퍼런스에 있는데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이종용 목사님, 그분은 장신대 교수님도 하셨고 우리 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인데 나하고 같이 점심하면서 뭐라고요? 윤 목사님, 어저께 이거 폭발 사건 뭐 어떻게 돌아간지 아십니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CIA 멤버들 2 청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해주는데 이게 그냥 계획된 범행이라고 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기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것은 참 혼탁합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또 올 것 같아요. 이 연말 이내에 뭔가 세계 큰 게 또 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때와 기한에 대한 지혜 얻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장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인간이 없습니다. 미래 예측자가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때와 이 기한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모스 3장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뭔가 이렇게 워닝, 경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알려주셨습니다. 의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이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왕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왕 자신이 때와 또 판단 이런 때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에서 국정을 잘 운영하셔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의 말씀을 잘 함께 순응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피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그러가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 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며 이게 원칙이죠. 악은 망하고 이게 의인은 하나님이 보살펴서 잘 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악인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다 헛된 삶,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상 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요. 감옥에 간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높은 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엉뚱하게 정말 이렇게 화를 당하는 이런 경우,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리비아의 정은실 총장님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정 총장님이 입구에 들어가면은 상을 받은 게 한 250개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하신 말씀이, 정 총장님이 내가 이렇게 정부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많은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국제적인 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는 고맙는데 상에 사로잡히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상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 그거였지만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 여기에 보면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악을 당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고 이거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했는데 희락을 찬양이라는 말보다는 권면하노니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커맨드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기쁨 찬양한데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크리스천들에게도 너무 금욕하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먹을 때는 먹고 마실 때는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즐기라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에덴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즐겼습니다. 그들의 있던 노동이라는 게 그 정문을 가꾸고 이런 것이 모두 다 노동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노동이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이런 삶을 우리는 엔조이하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아래 이렇게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합니다마는 때로는 이런 먹고 마시고 이런 생활도 엔조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문제며 또 어떤 철학이며 사상이며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헛된 것임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게 하나하나가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던 겁니다. 내가 이거 다 70평생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더라.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이제 12장 1절 말씀을 하기 위한 전초절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자 요건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을 때에 이 전도서에 통해서 주신 귀한 지혜 오늘도 얻고 때와 또 모든 판단을 우리 하나님부터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러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때와 또 모든 판단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다 그것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 우리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보상도 많이 받는 것도 그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 먼 훗날에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도 보람된 하루, 여호와 로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루라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꼭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도 응답 꼭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줌으로 참석한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환우에게는 하나님 건강과 회복의 축복을, 또 이제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내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황희스로 봉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여 정말 번창하는 기업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황장로님 더욱더 강건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